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보통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생각나는 교회, 얼마나 참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애틋한 그런 교회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 17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와 혼연일체가 된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죠. 육신적으로 지금 바울이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12절 후반절에 나오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따라 보실까요? 구원을 이룹시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룹시다. 얼핏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완전히 파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니까 우리가 받는 거지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주니까 받는 거지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구원을 완성시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걸 묵혀두지 말고 썩혀두지 말고 감춰두지 말고 이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견고히 하라 그런 얘기죠.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러내라.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책장에다가 딱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선물 받았으면 그걸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삶을 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감춰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으로 된 달란트를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이 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죠. 이윤을 남기든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된 게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너에게 주지 말고 차라리 이자 받는 자들에게 줘가지고 이자를 받을 것이지 도대체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종은 내쫓아버립니다. 이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뭐 여러 가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이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자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나우루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여의도 2배만한 그런 섬인데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뭐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죠. 근데 1970년대에 이 섬에서 인광석이 발견됩니다. 인광석이 뭐냐면은 갈매기나 그 알바트로스 같은 그런 새들이 이 섬에다가 똥을 싸는데 수천 년 동안 똥을 싸다 보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돌 가지고 뭘 하냐? 비료를 만듭니다. 비료. 1970년대에 그때 비료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농업의 혁명이 일어나죠. 농업 혁명이 일어나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이 인광석이요, 금보다 거의 뭐 석유보다 더 비싼 값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나우루 공화국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일본이나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15,000 그랬는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1인당 $30,000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시적으로 살았던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인구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료, 뭐든지 공짜, 먹고 뭐 마시고 사는 게 다 공짜. 그래서 저기 뭐 한 2-3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는 저기에 각 가정마다 스포츠카가 2-3대씩 막 가지고 다니고, 뭐 학교도 공짜, 병원도 공짜, 결혼하면 새 집 지어주고, 그리고 뭐 마트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 안 하고 외국인들 데려다가 일합니다. 자기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소비만 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호시절이 얼마 못 가서 결국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광석이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발견된 지 한 20년 만에 그냥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고를 하죠. 이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제 준비를 하라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바로 2001년도 9.11 테러 났던 그 해죠. 근데 이 나우루 공화국이 인광석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디다가 손을 뻗쳤냐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 일이 발각이 되죠. 미국에 의해서 발각돼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자금줄을 딱 묶어버려요.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꿈은 사라지고, 물론 뭐 옛날로 돌아간 것이 그것이 잘된 거냐 아니면 불행한 거냐, 그건 또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인광석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보면요 결코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 그런 경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연결된다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 좋은 선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뺏겨 버리고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 달란트와는 인광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썩혀두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신 분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몸이 말라 있습니다. 뼈만 남아 있어요. 왜 그렇죠? 다 아시죠? 운동을 안 하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퇴화돼 가지고 뼈만 남게 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사그러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다 뺏겨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 마귀가 도둑질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지런히 사는 것만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낸 그 구원의 은혜 이거 뺏길까 봐, 이거 도둑질 당할까 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13절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13절에서 왔어요. 우리 2023년도 한 해 표이기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다, 행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행하다. 근데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네르게오. 우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의 근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12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에네르게오, 하나님의 에너지로 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음을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은 이곳입니다. 이 터키, 지금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알고 봤더니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손을 이렇게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어떤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루디아.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가게 이름이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 일행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갇히게 된 감옥,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수 도망간다고 죽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간수장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 루디아 일행이 합해져 가지고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에너르게요, 하나님의 에너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에너지요. 루디아 일행과 이 간수장이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또한 하나님의 에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박인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간호사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늘 평소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건강에 있어가지고는 자신 있다. 왜? 늘 몸을 관리를 하니까, 간호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 나이 30살 때, 그때 2003년이었어요. 가슴에 뭐가 잡혀서요. 멍울이 잡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입니다. 6차 항암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회복됐나 싶었어요. 3년 뒤에 재발이 됐는데 이 다리뼈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수소문 끝에 안 자르고 고치는 데를 알았어요. 그래서 뼈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치료한 다음에 그걸 다시 심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이 뼈에서 진액이 나와야 이게 붓거든요. 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액을 나오게 하시는 분, 그건 의사가 못해요. 그거는 뭐 뼈 끼워 맞추고 뭐 자르고 뭐 그다음에 약을 집어넣고 그건 하지만은 그걸 치료하는 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다리뼈의 모습, 기도 후에 다리뼈의 모습. 기도하고 나서 완전히 진액이 나와가지고 다리가 붙어가지고 지금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하고 교회 일꾼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우리 윤예진 양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전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임상 그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중보기도에 대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간증이 되고 우리 은혜 교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저기는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한 분을 제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전라북도 임실,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36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보다 이제 2살 더 위신데 8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났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냥 흙집에서 사는, 아프리카 같은 그런 집.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위로 형님 누님 가운데에 초등학교 들어간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유 그래도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글을 익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권유를 듣고서 결국 한 명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에 초갓집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이 새벽 예배를 빠지죠. 근데 기도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가난, 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위해서 기도. 근데 그때는 막연한 기도였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이제 뭐 중학교 못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토끼 몇 마리 팔아다가 한 권으로 된 그 중학교 강해라는 책을 사가지고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야, 제가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읍내에 있는 어떤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이 분을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 좀 잘 보살펴 주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중학교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정교사로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서 살면서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나오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구둑 닦기를 하고
그때가 뭐 벌써 20살이 넘었죠. 18살에 중학교를 갔으니까. 20살 때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구두 닦고 신문 배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고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에 이분이 본 책이 한 권 있는데, 유달령 박사님이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새 역사를 위하여.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때 당시 그 덴마크가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아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 덴마크의 농촌을 완전히 그냥 개혁을 시켰어요. 그 덴마크가 완전히 복지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그룬투비. 이 그룬투비는요, 덴마크 영웅이에요. 그 책을 보고서 도저히, 야, 이 책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농촌이 살겠구나. 이 유태영 박사님의 늘 비전은 뭐냐?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농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님이 그때 당시가 60년대 초예요. 구두 닦고 신문 돌리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떨어진 그 밥 주워다가 그 연탄재 떨어내고 그걸 먹는 그 상황 속에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가십니다.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네 주제에, 이 거지 같은 주제에 무슨 유학이? 근데 그 비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시고. 뭐 자기 뭐 일실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릴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30살 초에. 여러분, 이분이 돈이 있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대학도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덴마크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작정 영어로 편지를 쓴 거예요. 대한민국의 농촌의 현실을 이르니까 나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영어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드는 게 뭐냐면, 최고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덴마크 최고 높은 사람 누굽니까? 백과사전을 지났더니 프레드릭 9세 국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9세에게 보내는데 주소를 알아야죠. 주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드냐면은, 야, 덴마크 우체국이 프레드릭 9세 모르는 우체국이 있냐? 프레드릭 9세가 사는 주소를 모르는 우체국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작정 프레드릭 9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이렇게만 적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40일 만에 답장이 옵니다. 40일 만에. 뭐라고 답장이 옵니까? 모든 것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숙사며 학교며 뭐 먹고 자는 것, 비행기 값이며 다 보내주겠다. 유학을 꿈꾸던 20대 때, 이때 이제 그 미군 부대 다니면서 구두 닦기 하고 신문 팔이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모습.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이 저 외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분 뭐 이렇게 농사나 지을 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분이요, 덴마크어, 히브리어, 일본어, 영어 아주 능통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1970년이에요. 이분이 그 받은 지식을 가지고 저 경기도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이제 그 지식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농촌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까 생각하던 차에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청와대에 불러다가 5시간 특별 면담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1972년부터 유태영 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운동, 그게 뭡니까? 다 아시죠? 그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불렀다. 새벽 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이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유태영 박사님이 서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새마을운동. 나무 위키 같은 데는요, 유태영 박사 저 사진 그대로 나옵니다. 그 이후로 이 아프리카라든가 그 빈민 개발국 이런 빈민국에서 이 새마을운동 배치마킹 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얼마나 많죠. 그리고 유태영 박사님도 50개, 60개 나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고, 나중에는 건국대학교 부총장 지내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참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저런 분들의 꿈이 실현됐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잘 살아야 되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된 데에는 바로 이런 비결이 있었다라는 사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이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주셨죠. 근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을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